원래 기독교의 단어입니다. 원래 우리가 쓰는 단어죠. 그리고 원래 그 뜻은 세상에서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이죠. 비전. 비전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바이슈필은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 하면 뭐죠? 텔레라는 접두사는 멀리 있는 거를 말하는 접두사죠. 뭐 텔레스코프도 있고 텔레포트도 있고 뭐 텔레파시도 있고 하여튼 뭔가 떨어져 있는 거, 원거리 그런 걸 따는 게 이제 그런 뜻을 나타낼 때 텔레라는 접두사를 쓰는데 텔레비전은 뭡니까? 멀리서 보여주는 거를 보는 게 텔레비전이죠. 비전이라는 건 뭐냐? 보여주는 걸 보는 게 비전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딱 눈을 맞춰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 나에게 보여지는 것을 내가 보는 거, 그게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보통은 어떤 때 등장하냐?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보여주시는 환상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환상들은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꾸고 싶은 무슨 환상,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골라서 보는 게 아니죠. 무슨 뭐 스마트 TV 마냥 이렇게 골라갖고 드라마 편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그때 그 백성에게 전하시고 싶으신 메시지를 그 선지자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우리가 대언자라고 하죠. 대언,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주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자, 자기가 본 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는 그런 선지자들이 볼 때 본 그런 환상들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쓰인 또 다른 용례를 살펴보면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잠언 29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묵시라는 단어가 묵시라는 단어는 한국어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니까 뜻이 좀 행설할 수 있겠지만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마음대로 산다. 그 얘기예요.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왜?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눈앞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근데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묵시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 다른 번역본에서 또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리빌레이션이라고 번역합니다. 리빌레이션. 계시라는 뜻이죠. 계시가 뭐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사실은 이것도 그 뜻에 있어서는 비전과 완전히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죠. 비전과 리빌레이션. 그러니까 즉 뭐냐?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비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본다고 그게 다 비전이 아니에요. 너 비전이 뭐니? 저는 뭐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 그게 비전입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으면 비전일 것이고 아니면 아니죠. 그건 그냥 장래 희망일 수는 있겠죠. 장래 희망사항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근데 아직 온전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기 전에는 그거는 비전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비전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진짜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가 아닌가, 내가 그냥 멋대로 보고 싶어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죠. 비전인데 그리스도인의 비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처음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파송받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한 단어죠. 제자들을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은 쉽게 말하는 다른 단어로는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한국어 단어는 사실은 그 제자라는 원래 단어의 그 뜻을 명확하게 밝혀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도제. 그러니까 영어로는 disciple이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nachfolger라고 하죠. nachfolger. 뒤를 따라가는 자, 혹은 그 사람의 삶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이 한 거를 그대로 똑같이 모방하는 자, 그런 뜻이죠. 제자.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보신 것,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것을 똑같이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것을 똑같이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주님께서 보셨던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품으셨던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중심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걸 쫓아가셨던 주님 인생의 주님의 그 찔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방자히 행한다. 멋대로, 제 멋대로 살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는 것,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것을 보는 것,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것을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주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를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 잠깐 보기 원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원래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 한글 성경에서는 중간에 단어가 끊어져 있기도 하지만 원래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문장인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이제 번역하면서 끊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에서 사실 절마다 문장이 끊기지 않고 다 길게 돼 있죠. 뭐뭐 하시되, 뭐뭐 하사, 뭐뭐 하시고, 뭐뭐 하시니, 뭐뭐 하셨다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고 나가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절부터 14절까지를 천천히 살펴보면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왜 찬송해야 되죠? 이유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복을 주셨는데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말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떤 것이냐? 태초에 이미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주님께서 이미 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로 결단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놀라운 말이죠. 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부르셔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경지로 그런 새로운 니보로 이렇게 레벨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당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6절에 나오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계속 이어집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을 당신의 피로 사셨다.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셔서 구해내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심으로써 원래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우리들을 사셔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도록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8절 9절 이렇게 쭉 이어져 8절 9절 10절까지 이어지는데 10절에 딱 결론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이 조금 이제 어렵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게 뭐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상태. 주님이 온전한 온 우주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영광의 순간. 그 순간을 바라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12절에서도 아까 그 6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 반복되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13절 14절 앞에서는 3절에서는 성부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태초에 택하셨고 7절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값으로 치르셔서 우리를 피로 사셨다. 구속하셨다. 13절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뭡니까? 구원의 보증, 가란티라는 겁니다. 가란티.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결론 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3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긴 하나의 문장이지만 이 문장 안에 사실 이게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호흡으로 가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 한 호흡으로 가는 문장 안에 성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성자께서 너희를 피로 사시고 성령께서 너희를 인치셨다. 다 이 모든 만물이 온 전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 여기 경륜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죠. 1장 9절에 때가 찬 경륜이라는 단어.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려 가시는 방식,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계획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죠.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거, 하나님의 궁극적인 찔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물론 이제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깊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걸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에베소서에서 두 가지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주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부르셨다. 너 이리 나와 해서 너 딱딱딱딱 집어서 너 불러놓고서 각자 그 개개인의 관계 가운데서 얘네를 어떻게 했냐 하나를 뭉쳐놓으려고 교회라는 걸 궁여지책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애초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단어가 그런 구절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는 단어가 이제 특정한 용법으로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특정한 그런 아우프트락의 경우에는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런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한글로는 교회 좀 그렇죠. 교회 가르칠 교자에다 회자가 모일 회자인가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약간 좀 성경의 원래 뜻과는 거리가 있는 단어죠. 교회라는 단어. 근데 성경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할 때 이 성경에서 이 단어는 원래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예, 클레시아. 그거는 이제 루펜이죠. 헤라우스 루펜. 어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교회라는 딱 우리를 부르셔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태초에 주님께서 예정을 택하셔서 불러내신 거예요. 교회로 우리를. 근데 우리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면 개인주의가 생기고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돼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처음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하나님께서 분명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남자가 여자한테 쟤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바로 갈라져요. 그 인간 관계가 우리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쟤 때문에 그랬어요. 딱 갈라서서 죄의 결과로 개인주의라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개인주의라는 성향 자체는 공동체를 무시하는 이런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우리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교회랑 나랑 딱 사이를 그어두고서 교회는 뭔가 내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곳으로 이제 인식이 돼요. 내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 일원, 내가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라는 곳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딱 나랑 거리 두고서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이 교회 왜 이래? 안 다닐래? 저쪽 교회 가볼까? 뭐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나 자신이 그런 문제 있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도가 없어지고 그냥 나는 별개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치 않게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시는 시선과는 전혀 다른 거죠. 주님의 비전과 어긋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교회로 보시는데 내가 나를 볼 때 나를 교회로 안 보는 거예요. 뭔가 지금 딱 우리 교회를 보면 바이마르 교회랑 내가 있으면 바이마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고 나는 그냥 약간 그 한 걸음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마음에서는 교회가 아플 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내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어지고 그리고 쉽게 비난과 정죄가 생기게 되고 교회라는 것이 무너지기 너무 쉬운 그런 기초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바른 교회관. 내가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일단 우리가 바이마르 교회에서 지금 있으니까 바이마르 교회를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지체된 주님의 몸된 모든 성도들을 지체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마르에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내가 교회의 일원인 것을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 소비자도 아니고 교회의 그냥 어떤 회원도 아니고 내가 교회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독일어로 미클리더라고 하잖아요. 미클리더 우리가 그냥 돈 내고 가입하는 그런 개념으로 요즘 되어버렸지만 미클리더 원래는 성경적인 용어죠. 글리더가 뭐죠? 지체, mit 글리더, 함께 지체되었다. 내가 그 몸의 일부다. 그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죠. 제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난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야겠다. 이상한 손이네, 이상한 몸이네, 아프네 하고서 떨어져 나갑니까? 아니죠.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약을 발라줘야죠. mit 글리더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의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가질 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서 피로 사셨다. 그 몸으로 값주고 사셨다. 하나님께는
하나님한테는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 자신을 값주시고 사실 만큼 너무나도 귀중하고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곳이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첫 번째 이런 주님께서 우리로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부르셨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셔서 무엇 하시려는 것이냐? 주님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무엇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오늘 여기서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나오듯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 주님을 찬미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들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 그걸 생각하기 쉽죠. CCM, 뭔가 신나는 리듬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이제 피아노 치면서 같이 노래하고 이렇게 손 들고 뭔가 이런 걸 해야지 이제 우리가 찬송인 것 같다고 하는데, 원래는 그런 찬송은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예배 일부죠. 예배지만 예배 일부죠.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거, 이거의 가장 직접적인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 예배.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 예배하는 거.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왜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케 하시려고, 찬미케 하시려고, 예배케 하시려고 부르셨다. 근데 그렇게 부르셨는데 교회가 모여서 딴짓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이미 교회가 그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예배하는 거.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가장 해줘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에 맞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딴 것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내가 막,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죠. 뭔가 영광 돌리는 거 굉장히 세상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높아져서, 뭔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인터뷰하면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면 뭔가 그게 영광 돌리는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피아노 엄청 잘 친다고, 우리가 노래 엄청 잘한다고, 혹은 우리가 건물을 엄청 잘 짓는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거기에 예배의 요소가 없으면 그건 전혀 아무것도 되지가 않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였으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편지에 썼겠죠.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너희들. 제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썼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곡해하면 안 되죠. 제가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똥이다 똥,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근데 전 그 고백을 보면서 이게 참 말씀이니까 내가 참 내가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똥이라니. 저는 여기서도 음악 전공했고 난 음악 너무 사랑하는데 베토벤 교향곡이 똥인가? 이런 생각. 이게 좀 그렇다. 표현을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사도 바울 좀 너무하시다. 뭔가 이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치열한 그 갈등 속에 받아들이기 싫은데 이 말씀을 뭔가 막 내가 이 말씀을 인정하면 안 될 거가,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맛볼수록
진짜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볼수록 사도 바울의 말이 진짜일지도 모르겠다. 진짜인가?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때. 우리가 요즘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요즘 성경 공부하는 거, GOD 그 교재로 성경부 구역 공부 잘들 하고 계십니까? 그 저자가 누구죠? 에이든 토저죠.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의 했던 말이 있는데, 에이든 토저하고 레너드 레이븐힐이라는 두 분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레이븐힐 목사님이 토저한테 토저 목사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나 봐요. 그때 에이든 토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만약에 내가 천국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런 반응을 보게 될 것 같다.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이 엄청난 영광이, 엄청난 보화가, 엄청난 것들이 다 여기 있었는데 내가 평생 동안 헛것만 쫓고 살았구나. 진짜 헛살았다. 진짜 아깝다. 천국에 와서 보니까, 천국에 와서 주님의 영광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내가 진짜 헛살았구나. 이렇게 한탄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토저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책 보면 알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고백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인 게 얼마나, 그렇죠, 예고편도 안 될 그런 걸 텐데, 그거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것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해야겠다. 아니면 그런 우리 나름의 계획들이 막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겠다.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뭘 알리면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딱 둘로 나눠지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뭔가 교회에서 하는 것들 좀 내려놔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비전, 혹은 내가 생각하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일들, 내 장래희망, 내 꿈, 뭔가 자꾸 이거를 뭔가 이제 마음이 캥기잖아요. 마음에 뭔가 영광을 돌리긴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올인하기는 싫고, 그래서 뭔가 내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머리 아프다. 이런 생각들 다 필요 없죠. 그냥 여기에 올인하면 됩니다.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에 올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 일에 집중하면 주님께서 그냥 쓰시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엄청나게 무슨 세계 최고의 지휘자, 피아니스트, 아니면 건축가 된다라고 해서 그게 주님께 영광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한 사람이 결코 그 자리에 간다고서 주님께 영광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영광 돌리는 방법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예배하는 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지금 있는 예배 자리에 서는 거. 그거 할 수 있으면 그냥 되는 건데, 왜 굳이 먼 길을 돌아서 가려고 합니까? 가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뭔가 내가 아직 주님께 올인하기는 싫으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포장해서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뭐 하고 싶니?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뭔가 삶 가운데서 예배는 없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높이는 것은 없고, 주님을 사모하고 영광을 사모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 라고 해도 뭔가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진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 마음이 진짜 주님의 비전에 맞춰져 있는가? 그리스도의 비전에 맞춰져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난 거죠. 예, 우리가 뭐 다니엘 얘기하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다니엘이 자기가 뭐 내가 꼭 바빌론까지 이왕 잡혀왔으니까 포로로 잡혀온 김에 내가 바빌론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편안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처음에 가자마자 다니엘이 총리가 될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면 다니엘 1장부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거는 총리는커녕 그냥 바빌론 궁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의 모습이죠. 나는 결단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네 왕이 주는 거 안 먹겠어. 왕의 눈밖에 날려고 안 달라는 사람처럼 행동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그냥 얘를 써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0배 공부 잘하게 해주시잖아요. 10배. 못 따라가죠. 이건 하루에 잠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공부한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죠. 다니엘이 뭐 높아지길 구해서 높아졌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의 마음은 그냥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때 그냥 주님께서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지. 다니엘이 총리 됐다고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다니엘이 주님께 마음을 정한 그 순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높아진다고 그게 영광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순전하게 주님께 향해 있는가, 그거에 결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드리는 그 순간이 주님께서는 가장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고, 우리로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진다고 그게 우리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큰 영광이라는 거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하나님 예배하는 거 말고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게 당장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못 잡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미 눈앞에서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이라는 게 눈에 씌어서 주님의 비전,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사람인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고, 이게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삶인 것이죠. 우리 교회 모토도 그거죠. 십자가 지고 독일을 섬기자. 이게 뭐 우리 교회만 뭐 특별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니죠. 원래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이 독일이라는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우리가 십자가 지고 독일 영혼들을 섬기고, 이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도록 하겠다. 내가 주님의 일에 그렇게 쓰임 받겠다. 이거는 특별한 그런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우린 독일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독일을 섬기자인데, 뭐 한국 가면 십자가 지고 한국을 섬겨야 되고, 뭐 일본 가면 십자가 지고 일본을 섬겨야 되는 거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그런 미션, 비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제자로 살아가는 거,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사실 이것들 다 연결된 거죠. 증인의 삶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난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난 내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한다. 증인의 삶은 어떤 거니? 증인의 삶은 그냥 예수 천국 불신지옥, 아이고 저 영혼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네, 불쌍해 죽겠다, 어떡하지? 전도해야지 라는 마음에 그런 반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찬미와 영광,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합당한 예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배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주님, 영원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그 열심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졌어.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거죠. 우리가 물론 성경 보면 예수 천국 부신 쪽도 진리가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맞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란 말로 전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다. 그분이 너희가 진짜 영광 돌려야 될 진짜 주님이시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거를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달성하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걸 놓치면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크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교회라는 것,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 교회를 내가 내 피로 값주고 샀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를 원한다.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것,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 그것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가진 우리 바이마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예배하는 삶 살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